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복음과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조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거리를 다니시다가 혹시 이 아스팔트 위에 외롭게 자라고 있는 잡초를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서울에는 별로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거리 정비를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 거리에 이런 잡초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런 장면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전혀 생명체가 자랄 것 같지도 않은데 그 틈도 주지도 않는데 아스팔트 위에 꼿꼿하게 버티고 있는 잡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참 생명력이라는 게 대단하다. 이 살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뚫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와서는 저렇게 계속 자라나는 거 보면 참 정말 생명력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 그 복음의 힘도 저렇게 생명력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전혀 생명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최악 조건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자라고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철옹성 같았던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꽁꽁 얼어붙었던 빙산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무엇 때문에 녹아졌습니까? 복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깨우고 녹여서 이 자리에 오게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또 의지하는 이 복음은 참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을 너무도 싫어해요. 왜요? 그 힘과 능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싫어하고 또 그 복음이 뿌려지는 것을 회방하는 그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에 무지했고 복음을 확장하는 이 일을 막는 일에 혈안이 되었고 결국에는 복음을 싫어하고 회방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세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악한 일을 위해 일어났다. 복음 전파자들을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시기했다, 또 들고 일어났다, 가두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동사들이라는 거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동사들이 시기했고 들고 일어났고 그리고 가두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단어들만 생각해도 얼마나 그 사단이 복음의 이 능력을 싫어하는지, 복음이라는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갔다는 사실이죠. 복음은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기와 들고 일어섬과 이 가둠을 뚫고 더 큰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은 강하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어떤 위협과 방해도 불구하고 결코 멈출 수 없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이 복음을 멈추게 하거나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지닌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은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느냐, 갈급한 심령을 가득 채우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아 보이는데 이 둘은 차이가 있거든요. 기적은 단순히 그냥 목적 없이 일어나는 특별한 이벤트예요. 표적은요, 표적은 목적이 있거든요. 어떤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어떤 이런 갈망, 예수님에 대한 갈망, 그런 갈망을 일으키고 실제로 갈망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니까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천 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이 돌아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심령들이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 남녀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대부분 숫자가 나오지만 그 숫자는 남자들만을 계수하는 숫자잖아요. 근데 남녀의 무리들이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힘이 남성 중심의 시대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남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복음을 향한 갈망, 복음으로 가난한 심령을 채우기 위한 그 열망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5절 보니까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침대와 이불, 거기에 누워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거리로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어주기를 바라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대단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다 나음을 얻었대요. 여기서 다가 누구예요? 병든 사람, 육신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 영혼의 이 체험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나음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복음. 그 복음이 그들의 영혼의 체험과 육신의 치료와 회복이 함께 일어나서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만족함을 얻었다, 다 체험을 경험했다라는 이 놀라운 간증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힘이거든요. 그 복음을 강력히 사모하는 사람, 그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런 체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사명자입니까? 나의 심령을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사명자입니다.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영혼의 체험을 누리고 삶의 필요와 회복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도서관에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뭔가를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중얼거리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 무슨 단어를 하나를,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고 있는데 그냥 영어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혼잣말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영어 단어 하나 이거 암기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이거 영어 단어 하나 외울 때마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됐어요. 그 열망이, 그 간절한 소망이, 그 체험을 위한 그 갈망들이 그렇게 채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 영혼의 체험을 위해서, 영혼을 채워주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이 복음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를 진정한 사명자로 세운다는 거죠. 어떤 사명자요? 복음을 위한 사명자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19절부터 26절을 보면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사도들이 옥에 갇혀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막아놓은 거죠.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다시 붙잡아야 될 사명을 제시하는데 그 사명이 뭐냐? 우리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제한됐어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의 고통까지 당한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마무리 보면 채찍에 맞기도 해요. 근데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하는 권면이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든든한 배후를 지키는 후원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배후에서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너는 복음 전하는 사명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이 땅에 살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을 지금 사도들에게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복음을 위한 사명자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제일 무서워요. 왜요? 복음을 위한 사명자의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강한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동행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의 사명,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가장 만만하게 볼까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삶에 붙잡고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탄은 가장 만만하게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입니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의 저자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한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는데 옆에 거의 70대가 다 돼가시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또 의대생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연 내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연이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할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또 왜 이렇게 늦게 의대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워낙에 이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대답하더라는 거죠. 저의 사명은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 저에게, 그런 사명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나이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로, 사명이 있는 자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무장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지, 뭔가 얻기 위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은 나머지 모든 것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명에 우리가 복음 들고 가겠다는 이 사명으로 재무장할 때 오늘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사랑을 통해서,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은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복음의 능력을 강력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줄인 영혼을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복음을 위한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단이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사명에 주님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라는 믿음의 확신 갖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